우리에게 명절을 주신 것처럼 1년 내내 동안 또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의 그런 은총과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전 세계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고 또 축제로서 참가하는 좋은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이번 올림픽이 더욱더 뜻깊은 것은 남북 관계가 이 올림픽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그렇게 긴장과 갈등으로 치닫던 것들이 화해와 또 평화의 분위기로 바꾸어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참가단 선수들을 파견했고 또 예술단도 와서 함께 참가를 했고요. 또 그쪽 대표들도 임원들도 오고 또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인가 와서 대통령도 만나고 또 북한에 한번 방북하라는 초청도 하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불과 몇 달 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반도에 평화가 온 것을, 평화의 분위기가 된 것을 축하하고 있고 또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전쟁과 불안 가운데 있다가 올림픽을 통해서 남북이 뭔가 훨씬 더 벽을 깨고 가까워지는 계기로 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이 평화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남북 공동 선수단들이 공동 한 팀으로 입장을 하게 되고 또 상징적으로 여자 아이스하키의 단일팀을 이루어서 경기를 나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급작스럽게 팀이 조직되면서 조직력이 흐트러지고 또 우리나라가 여자 아이스하키가 뭐 최고의 선수 기량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게임에 지죠. 그래서 좀 속상하긴 하지만 그 뭐 게임에 이기고 지는 것보다도 남한 선수와 북한 선수가 하나의 이름으로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경기하고 그 모습을 남북 국민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흐뭇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모두가 다 환영할 것이고 모두가 다 기뻐할 것이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도 시드니 올림픽 때 남북 단일팀이 구성된 것이 있었고 그때 전 세계에 찬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이런 단일팀에 대해서 환영했지만 뜻밖의, 생각지도 않게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팀이 합쳐지면서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몇 사람들이 선수에서 제외가 된 거죠. 스포츠 선수들에게 있어서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나간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죠.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명예고 기회고 또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앞으로의 인생과 선수로서의 대성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찬스거든요. 그런 기회를 왔기 때문에 너무 기대했고 참여하는 것은 너무 큰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기 며칠 앞두고서 남북 단일팀이 조직되면서 몇 명은 빠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선수들도 반발을 했고 그리고 그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 층들이 상당히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추진했던 청와대나 담당 부서나 기성세대가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저런 일들이 벌어지면 남북관계라는 게 정말 그 전날까지도 모르거든요. 저희 NCCK가 조선 그리스도교만 만날 때도 그 전날에 가서야 답이 와요. 우리는 다 준비하고 있는데 진작 얘기해주면 좋은데 꼭 전날에 연락을 해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 다 끊어놨다가 다 취소시키고 벌금 물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관계를 끊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남북관계 특수성이에요. 이번 일도 진작 말해주면 미리미리 준비할 텐데 며칠 안 남겨두고 얘기하니까 이쪽 준비하는 사람들 힘들고 과정도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라는 것, 남북이 하나가 된다는 것, 이런 대의 명분과 거대 담론 때문에 그동안에 별로 말이 없었고 다 수긍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젊은 층과 선수들 본인들이 거세게
반발을 하면서 굉장히 사회 전체가 좀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사회 곳곳에는 60년대에 태어났고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86세대가 사회 곳곳에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20대 때 민주화운동, 또 인권운동, 통일운동, 환경운동 이런 것을 거대 담론의 역할을 많이 했고 많은 성취를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이 사회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공헌도 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사회를 위해서라면, 역사를 위해서라면 이 한 몸 바치리라 이런 정서를 강하게 옅게 다 가지고 있는 세대가 지금 기성세대예요. 그래서 누구나 좀 급작스럽지만 과정은 생략됐지만 가치가 정당하면, 큰 틀이면 기꺼이 다 따라왔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기성세대의 사고 틀입니다. 근데 지금 세대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환경에서, 경제 위기 속에서 치열한 경쟁, 또 고난, 경제적인 아픔, 또 기회의 상실 이런 것을 경험해온 20, 30대 젊은 층들은 거대 담론보다도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민주적으로 또 기회를 잘 살리고 주어진 권한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것, 이런 것에 더 가치를 많이 둔다는 거죠. 기성세대 볼 때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젊은 층의 사고방식은 30년 전에 한 세대의 사고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저런 책들, 자비가 없다, 짭이 없다 이런 은어가 유행할 정도로 일자리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기회와 삶에 대해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더 확고하다는 것, 기성세대는 이런 세대를, 젊은 세대를 가르치려고 하죠. 니네가 잘못됐고 그런 사람들한테 젊은 세대들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무슨 주의보를 내려요? 꼰대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재난주의보가 내렸습니다. 건조하니까 화재에 조심하십시오. 열심히 문자가 날라와요. 젊은 층에서는 이렇게 기성세대가 너무 자신들을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거대 담론만을 중시하는 그런 사고방식과 일처리 방식에 대해서 결정하고 통보하고, 이게 옳으니까 다 따라와, 이게 당연하니까 따라와, 이런 방식에 대해서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세대가 변하고 있다, 세대가 바뀌고 있다. 우리 세대 간의 이런 사고방식의 차이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만들어갈 것인지, 그것은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 단계에서부터 함께 논의하고 생각을 나누고 협의하고 대화해서 같이 공감대를 이루어서 뭔가 결정하는 그런 과정들, 사실 이것이 민주주의인데, 이런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당위성만 가지고는 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통, 과정, 합의의 절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단절이 온다는 것,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내부에서부터, 남한 사회에서부터 하나가 되고 민주적 절차를 잘 갖추는 것이 나중에 남북 통일이 됐을 때도 후유증을 줄이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그런 것을 함께 느끼는 시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성경 요엘서의 음성은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죠. 요엘 선지자는 시대가 정확진 않아요. 2700년 전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로부터 한 300~400년 후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요엘서만 보면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명확한 것은 그러나 그가 외친 그 간절하고 두려운 소식이 심판의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요엘을 그림 얼굴을 보면 굉장히 어두워요.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잘하고 있고 이대로 쭉 하면은 축복의 대로가 쭉 열릴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신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니까. 근데 이 요엘 선지자가 그 시대를 향해서 외치는 음성은, 여러분들,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이 심판은 너무나 참혹합니다. 그것을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침의 목적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꾸짖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빨리 자세를 가다듬고 구원받으십시오.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을 면하고 새로운 행복과 구원으로 변화시켜 나가십시오.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신앙인은 뭐냐면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병원 가면 내 몸을 진찰하듯이 이 시대의 정신과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예언자의 전통입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가 전한 심판의 내용은 그 앞부분에 있는데 특징은 참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를 오늘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떼의 심판으로 돌렸어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떼를 별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냥 어렸을 때 경험이 가을에 들판에 나가서 메뚜기 쭉 강아지 풀에다가 끼워가지고 둥글둥글 이렇게 하다가 집에 와서 후라이팬에 튀겨 먹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러나 메뚜기 떼가 무서운 거예요. 사실 맹수가 100마리 오면 총으로 100발을 쏴서 죽이면 되거든요. 한 마리 한 마리는 사자나 호랑이가 훨씬 더 무섭지만 메뚜기 떼의 무서움은 뭐냐면 수억 마리, 때로는 수십억 마리가 한 번에 몰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나는 게 없다는 겁니다. 풀 한 폭이 남아나는 게 없이 아주 깡그리 철저하게 잔혹하게 심판을 내려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아프리카나 이런 중동의 사람들은 메뚜기 떼가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심판이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노예들을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해방시키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알았다고 했다가 또 돌아서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10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요. 맨 마지막에 바로의 왕자를 비롯한 장자를 치기 전에 8번째 재앙에 내리는 것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만큼 고대로부터 메뚜기 떼야 재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열왕기하 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못된 왕 중에 하나가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과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나봇 같은 사람을 억울하게 죽이고 막 이런 악의 상징이에요.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 장군을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아합 왕의 아들인 그 현재 왕을 화살로 죽입니다. 그리고 왕궁에 쳐들어와서 왕궁에 높이 앉아있는 이세벨 왕의 어머니죠. 그 어머니를 그냥 창밖으로 던져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그 피가 담벼락과 말에 튀고 그것을 말발굽이 막 짓밟고 지나가고 나중에 들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습니다. 뭐 이런 장면들이 막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은 하나님이 심판을 굉장히 참고 더디게 하고 어쩔 수 없는 시기에 내리죠. 한 번 내리면 무섭고 잔인하다는 거예요. 오늘 요엘 선지자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실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리고 한 번 당하면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표는 뭐냐면 그 심판을 당해라가 아니라 그 엄청난 심판이 이대로 가면 임박해 있으니까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심판선언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냐?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자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만 심판의 대상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 선교의 총체적인 내용이에요. 때가 찼으니까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이면서 동시에 심판인데, 여기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려면 딱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 오늘 그것을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2장 1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의 어떤 분통함이나 자기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옷을 찢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옷을 찢었어. 사실 마음의 회개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참담하고 이렇게 부끄럽고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전체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또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싶은데 그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표현을 이스라엘 문화 전통에서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옷이 막 뜯어져 나가고 찢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참회하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음도 정말 회개하고 그것을 표현한 옷을 찢는 것과 상태가 일치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나가면서 어떤 상황에 오면 마음은 하나도 회개 안 하고 폼만 잡는 거예요. 그냥 옷만 찢는 거야. 사실 중요한 것은 옷을 찢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정말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마음은 별로 안 돌이키면서 옷만 찢는 거예요. 애매한 옷만 찢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그런 형식주의가, 그런 진정성 없는 회개가 그 당시에도 꽤 횡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가 그런 사회의 어떤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애매한 옷을 찢지 말아라. 옷 100벌 찢어야, 마음을 안 찢으면, 진정한 마음의 회개가 없이 옷만 신나게 찢어야 그게 무슨 참 회개가 되겠냐. 하나님께서 옷 찢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진짜 원하시는 것은 옷을 찢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의 회개, 그런 마음의 새로움, 하나님 앞에서의 참회,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옷보다도 마음을 찢어라. 진정한 회개를 해라.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회개, 참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심판이 이만큼 와 있는데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실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어요. 진짜 우리의 마음에서 돌아오는 참 회개, 참회를 우리가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뭘 참회하면 좋을까요? 뭘 참회하면 좋을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덕적인 참회, 거짓말한 거, 게으른 거, 남을 욕한 거, 뒤에서 뒷담화한 거, 남을 사기친 거, 폭력을 하고 폭언한 거, 다 그런 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회라는 것은 그런 도덕적인 낱낱이 행위를 물론 포함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그릇된 삶의 근원, 그보다 더 그 근원을 막 캐 들어가면 그 끝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그 근원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로 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외시킨 죄, 하나님을 내 삶에서 소외시킨 죄. 믿음이란 뭐냐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역사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내가 상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을 추구하는 삶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패스해버려, 하나님을 제껴놔.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인생을 살고 역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옆에다가 제껴놔 버려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다 연구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우리 역사는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현대의 문화의 모습이고 우리 개인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죄인 겁니다. 이게 아주 근원적인 죄예요. 태초부터 인간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곧 신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은 욕망이 뿌리 깊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어린아이들 또는 학생들 학교 가서 큰 잘못과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을 왕따시키는 거죠. 왕따는 정말 나쁜 죄예요. 왕따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이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데 없는 듯이 행동하는 거예요. 말도 안 걸고 그냥 뭐라고 대꾸도 안 하고 있는데 없는 듯이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내 앞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고 내 역사 속에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하는 거예요. 상의하지도 않고요,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도 않고 모든 걸 다 내가 인간이 인류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추진해 가는 것, 하나님을 바이패스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큰 죄악입니다. 우리가 이걸 회개해야 돼요.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교회와 역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치밀하게 물어야 돼. 그것을 생략해 버릴 때 인간의 역사와 개인의 삶이 죽음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신앙이 이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범사에 모든 일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은 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며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라는 것을,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할 때,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어가 조금 더 명확한데 모든 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너의 길을 곧게 해준다는 거예요. 한 20살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좌충우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도전해보고 저기도 도전해보고 그냥 마구잡이로 막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30 넘어가면요, 내 인생이 길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가야 될 길을 가는 것과 길이 아닌데 일로 돌아가고 저기 가보고 이렇게 해서 시간과 능력을, 열정을 다 소비하는 것이 얼마나 아깝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30 넘어가면 뼈저리게 느껴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8, 90이에요. 100세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정점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서 여기도 갔다가 길이 아닌데 저기도 갔다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순간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평생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곧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도록, 쓸데없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인생을 돌아보면 기쁘고 감사한 것도 있지만 후회되는 것도 많이 있죠. 내가 이때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다면, 내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이렇게 방황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훨씬 더 행복하고 의미 있고 결실을 많이 맺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지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향을 바르게 잡게 해주시고 그 길을 곧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 내 생각에서부터 내 계획과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곧게 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40일, 주일 끼면 46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카니발 축제를 엽니다. 사순절 직전에. 사순절 시작하기 직전 3일이나 한 일주일 정도 광란의 축제를 열어요. 무지하게 많이 먹고 뭐 퍼레이드 하고 뭐 난리, 도시 전체가 다 난리인 그런 축제를 엽니다. 그걸 카니발이라고 해요. 카니발이라는 뜻은 고기여 안녕이란 뜻이에요. 고기 그만, 고기 안녕. 왜냐하면 이제 40일 동안 고기, 술 이런 걸 못 먹고 금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날 시커먼 40일 분량을 먹는 거예요. 그 축제를 카니발이라고, 우리나라로는 사육제라고, 사육제, 고기육, 사는 감사란 뜻도 있지만 사양한다, 물리친다 그런 뜻도 있거든요. 고기를 물리치는, 물리치기 전에 마음껏 즐기는 축제를 카니발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 차가 뭐예요? 카니발이라. 우리 교회 차 타고 고기 먹으러 가면 안 돼, 사실은. 그런 축제를 벌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욕망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욕망을 줄이면서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기간을 가져야만 사순절의 끝에 있는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주부에 제가 실은 이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기독교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예요. 누가복음에 잃었던 시리즈가 나와. 잃었던 아들, 잃었던 양, 잃었던 동전. 이 세 개의 3종 세트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을 가장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용서받은 것, 용서해서는 안 될 사람을 용서하는 것, 용서받은 인간과 용서하신 하나님,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용서의 방법을 그냥 말로써 용서했어, 괜찮아,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함으로써 우리 용서하신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내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참여하는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오늘 잃었던 아들의 비유를 많은 화가들이 그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렘브란트도 그렸고요, 구스타프 도레도 그렸습니다. 몇 번 보여드렸죠. 주로 죄를 지었던 아들이 이제 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돼 하고 거지가 돼가 돌아오고, 아버지는 맨날 기다리다가 둘이 막 감동의 해우를 하는 거죠. 저 장면이 가장 극적인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이 스완이라는 이 영국의 화가는 그 장면이 아니라 그 직전의 장면을 그렸어요. 탕자가 다 이제 잃어버리고 들판에서 저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주변에는 돼지들이 있죠. 직업이 없어갖고 이제 돼지 키우는, 먹는 것도 돼지 열매를 먹는, 그렇게 추락했습니다. 사실 그의 삶을 보면 아버지 졸라가지고 유산 딱 반 떼가지고 나올 때 얼마나 빵빵했겠어요. 돈 잔뜩 쥐고 나오니까. 그리고 먼 타에 가서 그냥 실컷 즐겼습니다. 카니발 한 거죠. 돈 많으니까 친구들 달라붙고 너 참 멋있다 그러고 온갖 추앙을 다 받았겠죠. 그리고 돈 떨어지니까 친구들 다 떠나갔어요. 자기 몸도 건사하지 못하고 돼지하고 살아야 돼요. 주변에 꽃이 피었지만 그냥 들판에 꽂히고 잡초가 무성한 저곳에서 외롭게 아파하면서 자기를 후회하고 성찰하는 거예요. 저는 저 시기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용서받았고 구원의 기쁨, 부활의 기쁨을 정말 만끽하기 위해서는 잃었던 아들이, 저 탕자가 아버지 앞에 오기 전까지는 환락과 방탕한 생활, 그리고 바로 그냥 용서, 이게 아니에요. 그 중간에 아프고 후회하고 자기 성찰하고 참회하고 이런 고통의 시절, 참회의 시절, 회개의 시절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과 환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기간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는 정말 기독교인인지, 기독교인은 무엇인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지,
그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 내가 구원받는 것을 얼마큼 확신하고 있는지,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내 마음에 내 손과 내 발과 내 삶 전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 역사는 그렇게 방향지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죄를 닦아내고, 그래서 십자가에 내 삶에 초점을 맞추고 가는 것, 그것이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앞으로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저 탕자와 얼만큼 다른 것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 참혹하고 철저한 응징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마음껏 안길 수 있는 구원과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무엇을 찢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곰곰이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그런 기간이 이어질 때, 그 끝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이 있고, 그 끝에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우리 자신을 철저히 성찰하는, 그래서 마침내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